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쪽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에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셨음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한여름을 삽니다. 어제는 절기상으로 초복이었습니다. 몸의 열기가 올라갈 때 건강을 위해서 음식을 구별해서 먹는 것, 그것은 대단히 지혜로운 일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일찍이 여름철에 특별히 더운 때를 삼복으로 나누어서 삼복더위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초복이 시작되었으니까 이제 여름도 정말 한여름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면은 하나님의 방문이 있었는데 하필이면 가장 더운 시간에, 그야말로 사람들이 활동하기 가장 어려운 시간에 아브라함이 우거하는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 아브라함의 처소에 방문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8장 1절에서 날이 뜨거울 때에 그렇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막의 한낮 기온은 40, 50도를 오갑니다. 그렇다면 이글이글 타오르는 시간에 태양이 극히 뜨거워서 지면의 열기가 이글이글 상승하는 시간에 아브라함은 사람을 보았습니다. 불가능한 시간, 움직일 수 없는 시간에 움직이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장막문에 앉아 있었다. 그 말은 쉬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양을 치는 사람들이 쉬는 시간, 사람들이 움직이지 못하는 시간, 양 떼조차도 그늘에서 쉬면서 물을 마시고 누워 있어야 할 그 시간, 그때에 아브라함은 장막 문 앞에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뜨거운 시간에 아브라함을 방문한 사람들의 행적은 놀라울 뿐입니다. 언제 자기 앞에 섰을까? 상상하지 못하는 빠름으로 아브라함 앞에 서 있는 세 사람을 대할 수가 있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자신의 앉은 자리 맞은편에 사람 셋이 서 있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그들을 보자마자 달려나가 영접하여 극진한 대접을 합니다.
몸을 땅에 굽혀. 이 말은 예배자의 자세를 갖고 처음 보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몸을 굽혀 섬길 필요는 없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가 오히려 도움을 청할 때 못 이기는 척하고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마치 그 일행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3절이죠.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아멘. 종에게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만약에 그냥 지나가신다면 종이 뭐가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가지 마시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사람만이 복을 받을 수 있고, 깨어있는 사람만이 섬길 수 있고, 깨어있는 사람만이 봉사할 수 있고, 깨어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배할 수가 있습니다. 여름철 다 노곤해집니다. 유럽 여행을 가면 점심때 보통 2시 넘으면 가게 문을 다 닫아버리고 오갈 데가 없어질 만큼 적막해집니다. 사막 기후에서는 말할 것도 없이 한낮에는 일할 수 없고, 우리 농사철 시골에서 하우스 농사를 하는 분들도 한낮에는 하우스에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움직임이 있다, 깨어있다. 이것은 귀찮음, 피곤함, 이러한 것들을 불구하고 깨어있는 사람, 이 사람은 세상에 대하여 항상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고, 또 하나님께 대하여서도 예비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더울 때 움직이기 싫죠. 귀찮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스스로 귀찮음을 부지런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가 나오죠. 4절에 보면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물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물이 가까이 있을 수도 있죠. 떠다 놓은 물, 아니면 준비되지 않아서 우물에까지 가야 할 경우에도 있습니다. 장막의 살림살이는 넉넉하지 않죠. 그랬을 때 물을 가져온다라는 것도 사실은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한낮 여행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 그것은 뭐니 뭐니 해도 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실 물을 가져다 드리겠습니다가 아닙니다. 씻을 물, 발을 씻을 수 있는, 먼지를 털 수 있는 물을 가져오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실 물은 양이 얼마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가지 하나, 한 그릇, 한 컵으로 충분할 수 있겠죠. 사람이 셋이라도 많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발을 씻기 위해서는 한 대야, 두 대야, 세 대야 물의 양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고로움을 자처하겠다라고 나선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두 번째 단계로 나아갑니다. 5절에 보니까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마음을 상쾌하게 한다, 몸을 가볍게 한다. 그 말은 배를 채우고 휴식을 취해서 최상의 컨디션을 만드신 다음에 나를 떠나소서 하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내 말대로 그리하라 라고 허락을 합니다. 그럼 밥 먹고 갈게, 준비 좀 해봐, 수고스럽지만 부탁하네, 이러한 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떡을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일을 합니다.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서알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사라를 움직입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이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감동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사라가 만약에 날이 더운데 무슨 떡을 만들려고 하느냐, 그냥 식은 떡 먹거나 식은 떡 대접하라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라는 아브라함이 하는 말에 대해서 토를 달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는데, 여기서 세서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양보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냥 쌀 한 대박, 밀 한 대박이 아닙니다. 한 서아는 고체를 다는 그런 무게 단위인데 약 7.6리터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세사라는 것은 22리터이 넘는 거죠. 한 마리 훨씬 넘는 양을 반죽하라는 것은, 이것은 그야말로 잔치라도 베풀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사람이었을 경우에 한 사람에게 한 서씩을 대접하겠다, 그런 마음가짐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또 한 걸음 더 나갑니다. 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또 가축 떼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가축을 하인들에게 그냥 이거 잡아와라 지시하지 않습니다. 직접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 카프, 가장 먹기 좋은 송아지를 직접 잡았다는 것입니다. 송아지를 잡으려면 힘이 들지 않겠습니까? 땀을 흘리지 않겠습니까? 심지어는 피를 묻힐 수도 있습니다. 자기를 더럽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직접 그 아주 중요한 손님을 대접하는 그 정성을 다해서 하인에게 주니 하인이 급하게 요리했다. 한낮에 불 때는 것 쉽습니까? 그런데 이 하인도 사라처럼 불평하지 않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순종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평소의 삶이 어떠했나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한 걸음 더 나갑니다. 8절.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스스로 서빙하고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서 모셨음에 그들이 먹으니라. 식당에 종업원처럼 일을 했다. 부족함이 없는지, 불편한 것이 없는지를 거들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낯선 사람을 환대하는 것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극정성으로 접대하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막 사람들의 그 사랑, 낯선 자를 대하는 태도는 특별하다고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대접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그 대접을 이렇게 극진히 한다는 것은 지극히 예외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말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손님을 대접했고 예배 드리는 자의 자세로 봉사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날이 더우니까, 흐트러지기 쉬우니까, 그냥 귀찮아지니까 예배도 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봉사도 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눔도, 구제도, 섬김도 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필요의 때에 적절하게 봉사하거나 충성하지 않으면 봉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충성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순종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름철 건강을 지키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여름철 신앙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월에 8월에 교회들이 수련회 하고 성경학교 하는 이유는 식어지지 않자 오히려 뜨거워지는 열기 속에서 믿음이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혹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다면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자리를 다시 찾는 훈련의 기간이 바로 이 여름 삼복의 더위 때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접대를 받은 대상이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사라가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손님이 그 가정의 사정을 다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부인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사라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사라의 소원이 뭔지를 압니다. 이 가정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고 계십니다. 예배한다는 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형편 처지를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해결해야 될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지체할 수가 없는 것이고 미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날이 아무리 더워도 몸이 피곤해도 물질이 없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급한 일입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름철 신앙, 이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공부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름철에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꾸준히 게으름 부리지 않고 나아가면 가을에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겨울철은 오히려 공부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오히려 껴입고 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름처럼 해이해지기가 쉽습니다. 마음이 풀어지기 쉽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풀어진다라는 것은 사탄 마귀가 틈탈 기회가 많아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라를 찾았을 때 장막에 있다고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그때 10절 말씀에 보면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99세를 맞이하고 89세를 맞이한 두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될 때, 사라가 90세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늦었다고 생각하고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증거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창세기 18장은 아브라함을 기독케 하시는 깨우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소돔 고모라에 대한 소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천사들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아브라함이 깨어있는 사람이지만 그 깨어있는 자가 더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름철에 깨어있는 것이 중요하고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는 것, 또 이웃을 봉사하고 사랑하는 것은 대단히 소중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빼먹지 말아야 될 것은 기도를 쉬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에 깨어있는 사람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을 깨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태해지기 쉬운 이 육체를 다시 다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날이 아무리 뜨거워서 견딜 수 없는 순간일지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처지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그때에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핑계를 댈 때가 있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왔어, 날이 너무 더웠어, 바람이 불었어, 추워서. 그러나 아브라함은 깨어 있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이 뜨거울 때 한낮에도 그는 깨어 있었고, 깨어 있었기에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었고 섬길 수 있었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사는 믿음의 사람답게 언약의 성취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쁨이 되기를 원하옵고, 또한 우리가 온 세계 천하 만민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있는 자가 주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깨어있는 자가 되기를 바라고, 한낮이라도 뜨거울 때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바라는 믿음의 권속들, 그 가정 산업생업 자녀들, 그 앞길 만난 머리머리 위에와 구원받아 마땅한 천하 만민들과 관계된 모든 것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